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내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다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산발랏, 도비아를 비롯한 원래 거주하던 세력들의 성벽 방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결국은 버텨내고 이겨내고 계속 성벽을 중수하는 작업은 아주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부에서의 방해와 외부에서 비롯된 여러 방해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부에서의 어려움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내부의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의 와해됨,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팀을 온전히 한 팀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 문제, 또 어떤 그런 하나 되지 못함 때문에 공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격보다도 내부의 분열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지금 활기차게 성벽 중수 작업을 시작하는 와중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특별히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5장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포로로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겠다는 귀한 일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다 사람들 자체 내에서도 역시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격차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들이 한 마음으로 또한 그런 어떤 격차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갑과 을을 만들었고 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압제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미진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빼들었던 카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지금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여러분,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네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내가 더 윗자리에 앉아야 되냐,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더 윗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 가장 온전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솔선수범이었다는 겁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 솔선수범만큼 강력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 삶을 보여주고 그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 행위를 일치시켜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그것만큼 강력한 리더십은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역시도 바로 이 부분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 정면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 모든 삶,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담스럽고 또 이것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고 했을 때는 주저없이 거기에 온몸을 던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또 맡겼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 첫 절 14절인데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충분히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임명했고 황제가 이 예루살렘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는 녹을 안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죠.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던 동기 자체가 이것은 자기가 무슨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또 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의 부를 조금 더 증식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면 절대로 그는 여기서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의 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 있던 전대에 자기 이 지역을 통치했던 전임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실제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유명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아원 처음에 작게 시작한 그 고아원이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레이가 그 글을 그대로 따와서 고백한 내용을 제가 요즘 책으로 읽고 있는데 100% 응답되는 그 기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조지 밀러의 모든 일기장 같은 세세한 내역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그가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인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14일 2주 동안 돈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 식구만 못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천 명의 고아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빵과 우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14일째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굶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다음 날 넘어가기 직전 그날에 문 앞에 빵과 우유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이러한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네,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전임자들처럼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교만이 먼저 차지하고 그 교만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합니다. 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황제에게 주어진 어떤 황제가 일임한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권력이 있었을 때 위기 앞에서 권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급하다 보니까,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 힘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압제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을, 일보다는 뭐예요?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과 자기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자기의 권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견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있고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 자체도 작은 공동체의 내가 리더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게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 그것을 가지고 억압할 수 있고 압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결코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 16절에도 나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대한민국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좁은 나라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땅값은 많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땅을 매매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땅은 누구의 것인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절대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으로 나왔는가,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희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라 하신 겁니다. 땅을 필요하게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이 가진 대장농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빈부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부를 쟁취하게 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땅을 샀고, 여러분, 다윗 왕도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반세기 50년이 딱 되면 리셋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에게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다시 오시면 되는 첫 해에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희년이 한 번도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합시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 안에서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땅을 소유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내 돈을 주고 산 것 같은 이 땅, 내 집 같지만 이런 분명한 사실이 이 모든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이 집, 이 모든 공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7절에 보니까 150여 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십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매번 공급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준비해서 이들을 먹여야 됐습니다. 일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역이 고되고 중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먹이는 이 모든 자원은 어디서 공급했습니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본래 재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후원으로 자발적인 어떤 섬김으로 이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이것을 자기가 노구로, 국가의 노구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오늘도 이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여기 왔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잘라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니요,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내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있고 그리고 견고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우리 삶 곳곳에서 아름답게 건축되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아름답게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헌신자의 삶,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